오늘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는 차별이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대립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유대인은 헬라인들보다 스스로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여러 율법들, 특히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살고, 반면에 헬라인 같은 경우는 이방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스스로보다 열등한 존재다,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믿을 수가 없다,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스스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 얻지 못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헬라인을 차별하고 헬라인은 유대인을 질시하면서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나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이러한 분열된 교회에 보내는 치유와 하나됨의 복된 소식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를 바가 없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도 듣고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사람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 큰 복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지 맙시다. 나 또한 죄인입니다. 오늘 3절에선 증거합니다. 이런 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한다. 그런데 너 또한 동일한 악행을 범한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자유하다 생각을 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선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못난 모습을 보이느냐.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런데 이 판단과 정죄를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위선적으로 마음속으로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 자기가 정죄하는 그 기준에 비춰 보았을 때 전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점을 주의합시다. 스스로의 성품이 조금 더 온건하고 타고난 기질이 좀 더 침착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훈련되어서 좀 더 외적으로 보았을 때 정돈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은 전혀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순간에 스스로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마음속으로는 그 동기가 스스로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려는 악한 동기가 있기도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동일한 죄를 범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사함을 받은 자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긍휼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나의 이 부족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 공로로 덮어주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와 부족을 덮어주고 용납하면서 한 교회를 이루어 나갑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죄 용서를 받은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최후 심판의 날에 모두가 이 말씀의 기준으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라는 점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따라야 하지만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인은 그 나름의 진리 체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 함부로 기독교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이런 사상이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고 각각의 가치관과 문화는 존중받아야 한다. 이 사실이 다원주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절대적인 명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이슬람교 신자, 또 각종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례하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사상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연히 정중하게 그 사람의 배경과 문화를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배려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점은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종종 인간극장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법 없이도 살 사람, 복음을 믿지 않지만 신자보다 더 신자다운 삶을 사는 의로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엄격한 율법의 잣대 앞에서는 죄인이고 심판받은 자입니다. 다른 종교 체계 안에서 행복하게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최후 심판의 날이 그 사람들 앞에도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 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든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또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다.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다. 내가 무엇이라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맙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니 복음을 신실하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다. 심판의 날이
우리 자신에게 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스스로는 의롭다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의 기준 앞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안에 죄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10계명을 배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1계명씩 하나씩 계명들을 배우는데 그 우리가 계명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죄인 된다는 사실을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런 곤고한 우리들,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을 붙잡읍시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율법을 이루는데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율법의 그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됩니다.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어떤 지키는 종교적 계율로 할례로 우리의 자랑거리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경 자체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그 칭찬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로 고백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변화, 진정한 회개, 중생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믿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사람은 아직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합시다. 이 마음의 변화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굳게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는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날 수가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죄 사함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히 필요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스스로의 행위를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죄 용서받고 최후 심판의 날에 의롭다 인정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면서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외적 조건들이 있습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심령의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 고난들 헤쳐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있습니다. 이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쁨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